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3절의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그냥 3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인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따로 주일학교용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좀 딱딱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그 동인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어서 여러 좀 다양한 교단에 예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기 후암동 쪽에 있는 루터교, 우리에서 가장 큰 루터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루터교 예배 같은 경우는요, 모든 예배를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든 온 세대가 다 같이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작년부 예배 설교가 특별히 아이들한테 초점이 맞춰진 설교도 아니고 모든 아이들도 함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찬을 매주 하고 그것도 굉장히 좀 인상에 남은 적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가장 합당한 예배고 또한 가장 더 좋을지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오늘 조금 딱딱한 이야기를 듣겠지만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매주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이 복음을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죠?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요, 크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복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의 측면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강해 설교하면서 이미 보았던 본문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던 본문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복음이라는 이 흐름에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듣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악곡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머니? 이 찬양 아시죠? 어떻게 부르는 거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시죠? 가사가 이렇잖아요. 돈으로도 힘으로도 나중에 보면 벼슬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벼슬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죠?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이 오랫동안 들어서 너무나 익숙한 단어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요, 국어 어법에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은요, 믿는다는 단어에서 나왔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쓰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맞죠?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뭐라 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믿다, 이 말의 품사가 뭐죠? 국어 문법에 보면 품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명사, 부사, 형용사, 동사, 이런 거 배웠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이 중에 믿다라는 말의 품사는 동사입니다. 동사는 어떤 거죠?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용은요, 차이가 없습니다. 믿는다는 행위가 구원을 받게 합니다. 구원은요, 믿는다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바뀐 게 없지만 이렇게 말하면 좀 찝찝하시죠? 좀 이상합니다. 왜죠? 행위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같은 말 같기는 한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보았던 구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2장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죽었던,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you were dead, 역시 과거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으로 비유해 보면은요, 물에 빠져서 거의 죽기 직전,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 익사체가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 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전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이기에 우리의 행위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 이 말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믿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원래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교리 공부를 할 때 구원론을 배우게 됩니다. 구원론에 보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 순서가 시간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한 단계 한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은요, 이 믿음이라는 맥락만 보겠습니다. 여기 순서에 보면 처음에 소명, 중생, 그 다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앞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중생이 있습니다. 그럼 중생이 뭐죠? 중생. 말 그래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생입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중생,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죽은 사람이 믿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믿는다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중생시키셨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지금요, 믿음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중생이 먼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 말 앞에 어떤 말이 쓰이고 있죠? 그 은혜에 의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요, 죽어있는 나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되죠? 내가 믿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내가 살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결과적으로는요, 현상적으로는 내가 믿는다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by grace through faith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y grace,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실 텐데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는 우리의 행위가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문제를 많이 알고 있던 이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의 원리는요, 신약과 구약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구원의 원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의 원리는 뭐라고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요, 굉장히 좀 복잡한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구절을 좀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굉장히 딱딱한 음식입니다. 한 번쯤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딱딱한 음식을 천천히 따라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인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자손의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상속자가 날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데 뭐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다시 이것을 뭐라 부르고요? 네 글자로 바꾸면 이신칭의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신칭의하면 신약의 원리로, 신약에서 바울이 했던 말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이신칭의의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뒷부분에 있는 하박국서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장 4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배경이 이렇습니다. 때는요, 남유다 말기였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어처구니 없이 죽게 됩니다. 그 뒤를 이었던 여호아스 왕이 오른 지 3개월 만에요,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패되었습니다. 왕위가 굉장히 짧았잖아요.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엄청나게 악을 행하게 됩니다. 다음 왕이었던 요야김은요, 애굽 왕에게 호의를 얻으려고 많은 은과 금을 백성들에게 빼앗아 바쳤습니다. 거기다 궁전을 크게 짓고요, 백성들을 압박하고 무고한 피를 그렇게 흘렸던 참으로 악한 참혹한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 악한 세상을 지켜만 보십니까? 제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왜 제 부르짖음에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은요, 바벨론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박국이요,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는 들었는데 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죠? 아니, 갈대아 사람이라니. 그들은 악한 이방 민족이 아닌가? 아무리 유다가 악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더 악한 이방 민족의 심판을 받는다니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악한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를 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렇게 계속되는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이 하박국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갈대아 사람들도 결국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여전히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답의 핵심이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4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이 약속이 우리가 익숙한 신약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죠.
바울은요, 구약에 나타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 당시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구약의 말씀을 단순히 인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하나 논증합니다. 말씀드렸죠. 당시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 특별히 남자들이라면 반드시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뭐지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할례가 주장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중에 있잖아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7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육체적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마치 할례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대항해서 바울은요, 아브라함에게 있던 사건들을 이제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그렇게 논증합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찬찬히 따라와 보겠습니다.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시작. 10절입니다. 시작.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바울의 논리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이게 개역개정 성경이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좀 번역이 어려워서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바울의 논리가 이건데요. 9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9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뭐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10절인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를 받은 다음이냐, 할례를 받기 이전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건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온다고요?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사건은 창세기 몇 장이죠? 17장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죠? 믿음이 먼저입니까? 할례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모든
사람의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특별히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람들의 주장도요, 구약을 통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특별히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하나 논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의 논리는 이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이 성경 어디에 가장 먼저 나타났다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언약,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언제 처음 나타났죠? 하나님이 율법을 언제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하고 시내산에 있을 때 그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몇 년 뒤에? 430년 뒤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430년 뒤에 주어진 율법이 이 구원의 약속을 폐기하거나 헛되게 하지 못한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성취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큰 상으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값 없이 주어졌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이 값 없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말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valu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value, 값, 가치라는 말입니다. 값이 없다고 할 때 영어로 valueless라고 하면 이 말은 그대로 값이 나가지 않는, 가치가 없는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값이 없다고 할 때 invaluable을 쓰면 달라집니다. 이 말은요,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가 없는, 매우 귀중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도대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은요, 구원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가치는 너무나 귀중해서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치른 값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치른 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요,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무지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에 했던 찬양 은혜 아니면